할렐루야. 서로 시작. 할렐루야 할 때는 저처럼 저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지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던 세례 요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해 어마어마한 칭찬해 준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칭찬을 해 주셨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있다 없다, 어마어마한 칭찬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그런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그만한 칭찬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와 비교할 만한 자가 없을 만큼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아주 위대한 사역자였다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는 율법 시대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은혜로 지배하는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과도기에 태어났던 선지자가 바로 구약 마지막 말라기 다음에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바로 세례 요한이 구약 마지막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아주 조금 직전에 마치 왕 앞에 뛰어가면서 나팔을 불며 왕이 왔다, 길을 내라 이렇게 외치는 안내자와 같이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 길을 준비하라, 이런 외친 자의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 선지자로 이 땅에 왔던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는 기적을 전혀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병고침을 받는 자가 없었으며 죽는 자가 일어나는 일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느 선지자 못지않게 막강한 영역을 소유한 그러한 선지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처럼 굳어버리고 희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엘리야의 역사를 그는 완수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길을 완전히 세례를 통해서 다 닦아놓은 엄청난 공로 세례 요한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대단한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불의와 죄는 전혀 용납지 못하는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깨끗한 마음을 가진 선지자였기 때문에 나중에 헤롯 왕 앞에 나가서 회개하라, 붙잡혀서 감옥에 갔는데도 그 대왕 앞에서 생명 내놓고 회개하라고 소리쳐서 꿈에도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잠을 못 잤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그렇게 외치다가 마침내 미친 한 여인의 소원풀이로 세례 요한은 짧은 인생 마지막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짧은 생에 남들이 볼 때는 비참하게 죽은 것 같은데 어찌하여 주님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칭찬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서서히 예수님이라는 분의 그 광채 밑에서 빛이 바래지는 한 장면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인기를 끌었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또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의 주변에 와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세례를 받으며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서서히 그 인기는 식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향하여 결국은 서서히 몰려가는 그러한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 제자들의 변론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변론은 아마도 세례 문제 때문에 누가 먼저냐?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이 먼저지. 아마 이런 문제 가지고 변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마침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폭발합니다. 왜 폭발합니까? 바로 당신의 선생이 가르쳤던 예수, 그 예수님이 누구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또 뺏어가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아니 예수님께 가버리니 세례 요한은 텅텅 빈 자리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기에 오늘 요한복음 23장 25절 26절은 이렇게 자기 스승에게 와가서 열받아가지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5절 26절 이에 요한이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을 때 세례 요한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질 사람이 없다. 이런 일은 어쩌다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될 메시아가 아니다. 이 말은 너희가 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한술 덧떠서 또 뭐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느냐, 이렇게 29절 3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세상에 이런 정말 제자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30절에 뭐라고 29, 30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30절에 그는 어떻게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어떻게 쉬어야 하리라. 세상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열받아서 속상해서 이렇게 말한 제자들은 맥 빠져요, 안 빠져요? 진짜 맥 빠지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이 넓은 마음 이해는 할 수 있을까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유명한 멜빌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에도 위대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서 무릎을 꿇게 하는 영권을 발휘할 때도 위대했지만 그러나 그가 가장 위대해 보인 때는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을 다 돌리고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한 이 말씀을 할 때 세례 요한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자로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과의 핵심이 뭐냐?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한다는 게 뭐예요? 망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말을 할 때 세례 요한이야말로 정말 가장 위대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저는 요한복음을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요 설교 준비하다가 지난 금요일까지 설교 준비한 것을 백지화 시켜버리고 다시 설교 준비 어젯밤에 하다가 오늘 조금 늦게까지 왜? 하나님이 강력하게 설교 준비한 것 아주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의 아픔이 거기 있습니다. 일주일 내에 설교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그때는 괜찮았는데 설교하기 직전에 아무리 설교자가 읽어봐도 이거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냉랭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 아까 몇 분 전까지 설교 준비하다가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지금 계속 보고 지금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늘 이 시간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마음이 종의 마음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정신 자세가 주어졌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자,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의 예는 특수 예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카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 가운데 세례 요한의 생활을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따라야 할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 신자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가졌던 참 삶의 목적과 원리를 우리는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는 못 살지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세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리를 가르쳐주는 이 정신,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입니까? 왜 아멘입니까? 이해를 합니까? 내가 잘 돼야지,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부자가 돼야지, 다른 사람을 짓가라 뭉개고 형통해야지. 그러나 이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기 때문에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 그러한 계기를 삼았기에 설교 원고 일주일 했던 것 다 찢어버리고, 사실 어젯밤 12시쯤 해가지고 설교 준비하다가 막 아까 늦게까지 마무리 짓다가 그냥 인쇄해가지고 지금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하고 이 정신을 우리는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눈이죠. 이 난시가 있어가지고 어쩔 때는 이거 없어도 잘 보이는데 어쩔 때는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조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넓으신 사랑으로 이해 부탁합니다. 자, 오늘의 이 본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와 같은 메시지,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지만은 외친다고 되냐?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보고 하는 소리 같아서 설교 준비하면서 막 울었어요. 세례 요한이야말로 그의 인격과 삶을 송두리째 쏟아서 이와 같은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정도, 말만 가지고 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정할 때 읽고 읽어봐도 아무리 이렇게 이거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좀 안 돼요. 예, 겁이 나요. 왜냐하면 말만 가지고 안 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내 인격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생활 전부가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자고 해야 될 터인데 아무리 내 자신을 봐도 세례 요한의 그 발꿈치도 따라갈 정도가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저 들으라고 오늘 우리 함께 그렇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2023년도는 이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그래 성령께 맡기고 이 말씀을 전파하자 그렇게 믿음이 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원고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꿈틀거리는 그 말씀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 입술에서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리라. 아멘. 와, 대단합니다. 지금 아멘 한 분들은 이거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 세례요한의 정신이 먼저 이 종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저는 자격이 없지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정신을 소유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아주 정확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누가 보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처럼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라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담당하고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 인류의 모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 예수로 이 땅에 왔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세례요한은 이어지는 그 31절, 36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35절에서는 만물의 주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 우주를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으면 그냥 아멘이 아니라 이걸 그 예수가 나의 예수라고 믿을 때는 아멘이 그렇게 힘이 약한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신할 때 여기에 엄청난 파워가, 엄청난 힘이, 세상에 더럽지 않는 권세가 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주권을 예수님의 손에 맡겼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한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신앙은 오직 다른 신이 있을 수 없고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4대 성인 정도로만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 믿었던 것처럼 똑바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엄청난 파워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파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 두 가지
이 말씀 속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절대 충만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점점 더 늘어나야 하고 나는 점점 감소되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점점 커져야 하고 나는 점점 어떻게 작아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여러분 겨자씨 비유 아시죠? 어떻죠? 조그만 겨자씨, 씨앗 하나가 떨어졌을 때는 겨자씨요, 제가 성지순례 갔다 가져왔는데 집사님들 여기 겨자씨, 이거 성경에 보면 겨자씨 한번 보세요. 봤더니 어디 안 보이는, 어디 코끝에 다 날아가 버렸더라고. 이게 겨자씨요. 그런데 이 겨자씨만한 것 보이지도 않은 것지만 그거 심어놓게 되면은 이 겨자씨는 무럭무럭 참 잘 자랍니다. 그래가지고 돌을 갖다가 위에 올려놔도 결국은 그 살아있는 겨자씨는 다 뚫고 돌이 씹으면 피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이 싹시 나고 잎이 피고 나중에는 거대한 나무가 돼가지고 수많은 새들이 거기 와가지고 제제배배하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의 의미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면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 내 심령 속에 거하면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말입니다. 나는 점점 처음에는 나는 내가 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나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은 점점 커져서 나의 모든 분야를 그 예수님으로 다 지배받는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교회당 왔을 때만 해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된 것 같았지만 진정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채워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나의 직장생활,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게 되니까 또한 내 가정, 내 생활, 그리고 나의 앞으로 생겨지는 모든 계획하는 모든 인생의 목표, 이 모든 것까지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채워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예수 믿자마자 성령 받아 방언 터져 기적 체험하고 뜨겁게 예수 믿어 변화된 사람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건만은, 분명히 구원은 받았건만은 아직도 긴가민가 뜨뜻해지가 않은, 계시긴 계시는데 한 공간 한 구석지에 그냥 있고, 그리고 누구로 충만해요? 엉뚱한 것으로 충만한 그런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지요? 여러분,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미 떨어졌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싹신 나고 잎이 피고 열매 맺을 때가 있어요. 참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부인했던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 모른다 그러던 그가
결국은 때가 되면 놀랍도록 역사하는 이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례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그는 증거를 했습니다. 첫째, 어떻게 세례요한은 그리스도로 충만했냐?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는 증거를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의 성결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만을 고대하는 유일한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즉 예수 그분을 위하여 그는 그의 전 삶을 그는 바쳤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광야를 자기 삶의 터전으로 삶은 그러한 성별된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이어지는 메시지가 이를 증명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는 뿐만이 아니라 메시지를 통해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그가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잠깐 보니까 36절 보니까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려고 하면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렇게 하면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집중이 나한테 와요, 보라 하는 저분에게 갑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세례 요한은 나가 아니에요.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 나의 주요, 나의 왕이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확실하게 증거를 했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울컥울컥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결코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조연급에 해당되는 것이지, 결코 주인공은 될 수 없습니다. 설교를 전파하는 주의 종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서 전하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교회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가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예수 내 구주, 예수 나의 왕, 예수 창조주 그분 내 속에 있음을 여러분 확신한다면 최고의 여러분 수지 맞는 겁니다. 역사가 바꾸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런던에 왔던 한 방문객이 유명한 설교자가 설교하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은혜를 받고 나오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참 설교자, 너무너무 끝내주는 위대한 웅변수를 지닌 대단한 설교자다,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다른 교회를 가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예배를 마치고 은혜를 받고 나면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메시아요, 나의 왕이라니. 그러면서 그는 칭찬하면서 나왔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한 사람은 누구를 칭찬합니까? 메시지 전하는 그 설교자, 야, 운건 좋고 설교 잘한다.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에게서는 이야, 예수 그분이 나의 왕,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왜 나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모시고 그분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충만인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오늘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를 뭘로 비교하냐면 세례요한은 달이요, 예수님은 태양으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달은 밤에는 중천에 달이 뜨면 얼마나 밝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만 새벽이 되어가지고 이제 태양이 떠오르면 비록 달은 아직 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 있어도 달은 관심 가져요? 존재감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세례요한은 어떤 자냐? 이제 의의 태양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으니까 달처럼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의 소리라, 그렇게 말. 아주 너무 멋진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리는 외치다가 없어지고 마는 게 소리예요. 그런데 계속 남아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거 없어지지 않으면 화울링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거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흥해되고 나는 이제는 해가 서산해지니까 나는 질 때가 되었도다. 내가 이 땅에 왔느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의 소리로서 예수님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왔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예수로 날이 갈수록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맺으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무엇으로? 지식도 또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의 공간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 계시지만은 빈 공간이 너무 많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공간을 뭘로 채워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점점 나의 모든 어디까지 전체를 예수님으로 충만케 채워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의 쾌락으로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 여러분 점점 날이 갈수록 채워져서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콧노래가 나옵니다. 신바람이 납니다. 기쁨이 납니다. 예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삶, 심령의 천국 찬양하는 그러한 생애로 살다가 때가 되어 주님이 가면 때가 됐다 오라 하면은 여러분 그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기뻐하며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남은 생애를 이제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돈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명예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세상이 어떠한 그 그냥 신바람 나는 그런 쾌락적인 걸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누가 건드렸기만 하면 내 입에서 내 몸에서 뭐가 나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귀한 찬양을 올리도록 합니다.